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읽어왔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왕국이 분명히 서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결론으로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노래로 화답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날에 너는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표현. 또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서도 역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될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이 말하라, 반응하라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부를 이 노래는 표현 자체는 마치 개인적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초반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예언이 주어지고 그 일의 중요한 근거로서 하나님이 장차 그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당시의 유다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했고 그런 공격 앞에서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와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오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고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치 무엇을 떠올릴까요?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실 때에 특별히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몸소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구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이 12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를 노래가 무엇이냐? 그 노래를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새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과 승리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1절 가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노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진노를 돌이키셨고 나를 안위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새의 뿌리로부터 도다결씨라는 한 싹, 그 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또 실패할 리가 없고 잘못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당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들이 이런 일을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한 싹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나는 신뢰할 것이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그런 마땅한 자세요 반응이 된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내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역사 속에서 혁혁한 그런 내용들로서 보여준 일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소소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굵직한 큰 역사의 선명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겪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된 이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듭남과 같은 그런 단회적인 그런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다하도록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구원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들이 어떤 것입니까?
퍼내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두레박으로 그 물을 길러내면 거기에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어느새 또 거기까지 물이 딱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솟아나는 우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계속 물을 길러줄 것이다 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손길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8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주위로 흘러내리는 잔잔한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실로암 물,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이 있는데 그들이 실로암 물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에 흉룡하고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런 파도 같은 것을 그들이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너희는 실로암 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잔잔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크고 흉룡한 창이란 호수 같은 아수로 단번에 뭔가 큰 일들을 우리에게 큰 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바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일반적이고 평이한 것들은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뭔가 매우 특별하고 뭔가 임팩트 있고 뭔가 강력한 뭔가 한 방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겁니다. 당시 유다 나라도 그걸 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잔잔히 있는 이런 것보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가 우리와 함께 손만 잡아준다면 이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한 겁니다. 근데 그 크고 흉룡한 그런 창이란 호수 같은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유다 나라를 결국 유다 나라에게 화를 미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들은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늘 뭔가 크고 강력한 한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신앙생활은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4절 이하에서도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국 중에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을 높다고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 온 세계에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줄을 소리를 높여 불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구원의 손길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이 옛적에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반응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 말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노래로만 혹은 악기로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치 구원의 우물들에서 계속적으로 그 우물을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를 노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루 또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과 의심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답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오고 가는 모든 손길들 안전과 건강과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